안녕하십니까. 박형칠의 노화 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을, 즉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을 듣는 여러분이 복되기를 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저도 참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들은 좋은 소식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럼 무엇이 좋은 소식인가?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 고통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비참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소식입니다. 죄와 불행, 모든 비참함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경이로운 구원.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을 그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다고 말했어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는 이 자리에 성부, 성자는 예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자리에 임한 것입니다. 왜요? 왜요? 너무 뜻깊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뜻깊은 자리죠? 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경이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를 낳아준 부친이, 아버지가 한 분이듯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하나님이시지만 신비하게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경이로운 일들을 함께 행하십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복수로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 복수로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만들자라고 할 때 그 동사는 단수입니다.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신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비함이 스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들이 죄를 지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부패하고 비참한 인생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 그 작정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을 때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해 주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그리스도 위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경이로운 일을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함께 하신다고요? 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했고요.
또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세례 받으실 때 함께 하셨고요.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믿음을 만드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주십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고요. 믿음을 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이거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두 가지를 명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믿음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 그러면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 믿음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문, 믿음의 문을 여는 열쇠는 셋이에요. 세 열쇠가 있어요. 우리는 집에 들어갈 때 열쇠가 하나잖아요. 자동차를 시동 걸 때도 열쇠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문을 여는 열쇠는 세 열쇠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나, 성자 하나님이 하나, 성령 하나님이 하나. 이 세 열쇠로 함께함으로 믿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이로운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이 믿음의 문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럼 성부 하나님은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으시나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은 죄인의 마음속에 속삭여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요? 여보게, 그리스도가 구원자야.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그에게 생명이 있어. 그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어. 그에게 나가기 바란다. 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인도해 줍니다. 그 영혼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고.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라고. 예수님이 영원한 너의 주인이라고. 성자 예수님은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나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영혼들의 이름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목숨을 바칩니다. 그 죄인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사랑과 희생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나요? 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너의 죄값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회개할 것인 것을 알려주고 회개와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가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회개와 구원을 외쳤어요. 근데 믿는 자가 없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의 팔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오셔서 능력의 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사람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리스도에게로 달려나가도록 두 다리에 힘을 주십니다. 누가요? 여호와의 팔,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이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 성령, 큰 확신. 능력, 성령, 큰 확신.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큰 확신. 성령께서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고 확신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면 더 뚜렷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죠.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자를 택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 성령께서 그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여사 믿음을 발생시킵니다. 믿음을. 그래서 죄인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한 구절에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구원을 위한 믿음을 만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 이방인, 유대인 이렇게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에베소 2장 18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언급됩니다. 즉 경이로운 구원을 위해 믿음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십니다. 나는 내 몸과 마음을 내 주인과 내 남편 된 예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내 마음과 영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성부 하나님에게서 그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결혼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결혼할 여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맡깁니다. 아들이 연애하거나 또는 아들이 소개받아 가지고 자기 마음에 들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면 아버지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동의해 줍니다. 그래서 결혼이 성사가 됩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아들의 신부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신부될 영혼을 창세 전에 이미 택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참 이것도 신비한 일이죠. 자기 아들 예수의 신부, 즉 자기 아들을 믿고 사랑하고 따를 그 영혼을 창세 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창세전에 택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부가 죄인일 때부터 잘 알고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은 남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님의 신부감에게 마음을 준비시켜 주세요.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의 팔, 즉 성령의 능력으로 결혼 준비를 착착착 준비시켜 주십니다. 시편 45편 11절에 보면 그는 내 주인이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건 너는입니다. 그는 내 주인이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는 너의 주인이다. 너의 남편이다. 너의 왕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를 사랑해라. 그를 경배해라. 그를 존경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 될 영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 성부 하나님은 자기 아들과 자기 아들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또한 주십니다. 자기 아들 예수와 교제하는 것은 너무 달콤하고 복되고 평안하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속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내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와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신부될 영혼을 불러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복까지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미 다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와는 전혀 다르죠. 그러면 이제 아들 예수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허락하신 신부를 안다 그랬죠. 그 신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신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사실 그 신부는 낮고 무가치하며 자랑할 것이 없고 심지어 부패하고 죄악으로 추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택해 준 신부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죄값을 대신 갚아 주십니다. 그리고 신부를 흠없이 순결하게 만듭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를 순결하고 깨끗하고 아주 순결한 옷, 의의 옷까지 준비해서 그 신부를 가장 아름답게 준비시켜 주십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신부, 그 영혼을 영원전부터 생각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 신부를 불러 선택해 놓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부를 영원전부터 생각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남편과 주인으로 영접하는 신부는 그리스도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신부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깁니다. 세상 어떤 여자보다 어여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가서 4장 1절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또 아가서 4장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구나. 얼마나 놀라운 찬사를 보냅니까? 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어여쁘고 흠이 없구나. 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홍보다 붉은 지를 양털보다 더 희게 흰눈보다 더 희게 자기 신부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신부를 보고 너는 내 사랑 어여쁘고 어여쁘다 어여쁘고 흠이 없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신부는 남편 되는 그리스도께 자신의 몸과 영혼을 드립니다.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이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될게요.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까지 신부는 신랑 맞을 준비를 합니다. 몸과 영혼을 순결하게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제합니다. 기도를 통해 교제하고 묵상을 통해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 통해서 교제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아가면서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언제까지? 신랑된 그리스도를 만나볼 때까지. 언제 만나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감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만족하게 여기며 행복과 영광으로 여기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이로운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이로운 구원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시는 것이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이 믿음조차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경이로운 구원을 들으면서 그 구원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여러분 중에 이런 경이로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마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지키십시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에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경이로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나의 사랑 예수여,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재물, 친척, 가족, 명예보다 재물, 친척, 가족, 명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더 깊은 친교를 나누고 싶고 또 주님의 이름을 더 이 땅에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고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